오늘은 이 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별명이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동방의 의인 욥,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욥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그렇죠.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고 가장 부자고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암수를 말하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엄청난 부자요, 또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욥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잔치할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욥이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 중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무슨 제사를 드리더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누구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사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상회의가 열려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땅을 두루두루 돌아봤느냐? 그렇다고. 내 종 욥을 유의해서 살펴봤느냐? 주위에서 봤느냐? 봤을 때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런 사람은 제단에서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네. 아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뺏어가면 저 욥도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럼 좋다. 욥의 제사는 네 손에 붙이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자,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러났습니다. 이제 욥의 재산을 사단이 다 뺏어가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수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욥과 욥의 재산,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은 살려줍니다. 왜 한 사람 살려줍니까? 가서 보고하라고. 그래 한 사람 보고하는데 또 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들 다 살려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귀한 거로 살아남았습니다.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니까 무섭게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께 아뢰러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더러만에 집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소멸되어 버렸어.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자기 부인만 남았어요. 욥이 그 광경을 보고서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다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취하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상에서 회의가 또 열렸어요. 하나님께 사탄에게 말합니다. 봐라! 네가 내 종을 쳐서 그의 재물을 다 빼앗았을지라도 그는 그의 순전을 지켰고 믿음을 온전히 굳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에 바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가죽을 가죽으로 대신하오리. 그의 몸을 치면, 육체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대면하여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도 네게 맡긴다. 하지만 뭐는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욥이 몸에 뭐가 나냐면 악창이 나는 거예요. 온 몸에 욥이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걸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왜? 가려웠어. 자, 욥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루아침에요, 갑자기 자기의 재산 다 잃어버렸죠. 아들 하나 죽어도 그런데 아들 7, 딸 3까지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있고 아들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몸까지도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이 귀와 조각 있죠. 요즘 말하면 사금팔이, 질그릇 조각, 그걸 깨가지고 그게 날카롭잖아요. 그걸 가지고 몸을 뻑뻑 긁었는데 몸에 막 피가 막 흘러나는 거죠. 그래도 가려우니까 그걸 끌고 앉았어.
욥의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제가 좀 곱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뒤져보라, 이 말이라니까요. 누가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가 버렸다 이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뒤져버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존경받아야 하고, 그죠? 가장 인정받아야 할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뒤져보라 그러는데, 그 얼마나 참기 힘들습니까? 그런데 욥은 한번 보세요. 쌍소리 나올 만도 한데, 뭐 어쩌고 어째? 그래서 욥이 자기 부인을 향해 쌍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막 욥의 이런 모습을 하고 그 부인은 집에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하나님 잘 믿어서 하고 도망 안 가버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뭐 보고 삽니까, 지금? 알거지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새끼 다 죽었고, 남편마저 병 들어가 저렇게 있고,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한데, 당신 뒤져보라, 악담하고 도망가버려. 아마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도망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요, 전에 자녀 몇 명 낳았죠? 10명 낳았죠, 그죠? 그러면 한 여자가 자녀를 20명까지 낳을 수 있습니까? 숨을 낳을 수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나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낳았다가 자녀가 장성했잖아. 그 후에 다시 아이를 10명 낳을 수 있어요. 도망갔던 욥의 아내가 돌아와서 애 10명 낳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 10명을 또다시 낳을 수는 없어요. 세장과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자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가 악담을 퍼붓고는 이제 도망을 감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지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갔어요. 욥이 이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도 함께 슬퍼하며 치료를 웁니다. 위로합니다.
그 세 사람 누굽니까?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상태가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 말을 않고 며칠을 보냅니다. 며칠을 지나갑니다.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중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야 욥, 너 회개하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 당할 만큼 그런 죄를 범한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그럼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네 자녀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아니야, 내 자녀들도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이 죄를 범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세상에 죄 없이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 열매를 바라니 당하는 거 바라니. 근데 이런 얘기를 세 사람이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욥은 나 아니야. 나 죄 지은 적 없어. 나 죄 안 지었어. 내 악을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준 거다. 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괴로운데 너희들마저 나를 정죄하고 그러느냐? 욥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돌아가면서 이어지다가 이제 32장째 누가 한 사람이 등장하느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뭔 얘기냐면 욥의 세 친구 누구도 잘못이다. 욥 보고 왜 그렇게 정죄하느냐. 누구도 잘못됐다. 욥의 말을 너희들이 꺾을 수가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욥에게 얘기하는, 욥 너도 잘못이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우냐 이 말이야. 네가 네 자신을 어렵다 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려야 하느냐.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가 나이가 어려. 나이가 어리니까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 거죠. 그리고는 다 참고 있다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젊었으니까 노인들이라고 대접을 다 해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정당하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32장부터 37장까지 다 이어집니다. 38장째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예,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전능자냐? 네가 나를 다 아느냐? 내가 높고 크고 넓고 깊음을 네가 아느냐? 네가 저 하늘에 어떻게 창조해 네 봤느냐? 너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스스로 어이없다고 하므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내가 불의하냐고 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되게 욥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욥이 깨닫는 겁니다. 욥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이 뭐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이때 욥이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욥은요, 도덕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 욥은 범치 않았습니다. 그럼 욥이 무슨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욥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누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말로서 자기를 의롭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그는 얘기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욥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욥의 죄예요. 욥이 눈을 어두워가지고 자기의 의를 못 본 거예요. 자기의 의를 보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나 죄 안 지었다. 내 잘못한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준 거다. 고통을 준 거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하다 했다? 불의하다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자, 욥기 40장 1절로 이제 한번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뭐라고? 너 대답해봐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네 의를 세우러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자기의 의를 어떤 자리에 올려놨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했잖아요. 사탄이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여 했지만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를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의 그 의에 도전해버린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욥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렸으면,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할 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욥이 스스로 입을 가립니다. 자기 잘못된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죠.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살인, 간음, 도덕질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죠. 욕심, 탐심, 정욕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을 구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는 신앙이 낮은 차원의 죄라고 이거.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걸 회개한다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차원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깊은 차원의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요? 믿음 없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내려갔던 그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자기 생애를 저주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다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전능자냐 이거지.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피조물인 네가 어떻게 전능자와 비길 수 있겠느냐 이거지. 네 의가 그렇게도 강하냐 이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내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못 들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끄집어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불도 끄집어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역사를 끄집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없는 부분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 입술로 다 아신대. 내 마음속을 다 헤아리시고 내 배부와 심장을 살피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신대. 이분은 그렇게 고백해, 지식적인 동의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속 사정을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지. 그리고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인다고요? 하나님 못 속이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 아무도 안 보지? 하나님 봐도 괜찮아. 그런 겁니까? 사람보다도 누가 더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도 무서워야지.
우리는 하나님은 안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망각하고 있다고. 못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지인데 어찌 거짓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 앞에 떳떳하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안 믿어. 믿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안 믿어. 어떤 사랑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추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그 사랑 앞에 다 녹아나야 되는데 그게 녹아나지 않아. 왜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믿음 없는 그 죄를 뭐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죄는 바로 믿음 없는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신자,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만 그리스도인, 속은 다 잘못된 완전히 쏙빈 감정. 여러분, 우리는요 내실이 탄탄해야 돼요. 우리 속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어.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되지 않는 죄? 실제가 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목사님, 내 그때 이게 목사님 말씀 다 안 해주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죠? 감각이 없어. 여러분, 감각 없는 게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몸에 육체적 감각이 떨어져. 예전에는요 순발력도 있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내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요즘은요 잡고 있어도 툭 떨어뜨려. 감각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밥을 안 흘렸는데요, 밥 먹으면 소리도 안 났는데요, 요즘은요 밥 먹을 때 쩍쩍거리게 되고 소리가 나게 되고요, 이거 흘리게 되고요, 이렇다니까요. 노인들이 왜 출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왜요? 감각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도 잘 몰라.
생각해서 또 되씹고 해야 되지. 여러분 누가 전화번호 일러주면요 5분만 있으면 잊어버려. 5분 안 있어도 그냥 알았다 그래놓고선 바로 이렇게 입력을 안 해놓으면 막 남하고 한마디 할 동안 그만 잊어버려. 생각 안 나. 나이가 먹으면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생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병 알죠? 나병. 심하게 말하면 문둥병. 왜 무섭냐면 이건요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파. 감각이 없다니까요. 이 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 이게 감각이 있어야만이 조심을 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살짝 받쳐도요 이게 세게 받쳤는데 살짝 박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살 박은데 왜 이래 아프지? 나는 살살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아파.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깊어. 세게 박은 거예요. 그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것도요 죄에 대해서 조그마한 죄당을 지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데 이러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인데 죄를 아주 이따만하게 죄를 지어놓고도 그건 뭐 어때? 이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그만큼 피해만 줘도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큰 피해를 줬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게 뭡니까?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못 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남에게는요 요만큼 티끌만큼도 용납하네. 연세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더 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인 되면 얼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연세 많으시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감각이 떨어지거든. 여러분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학을 낀대요. 속 뒤집는 데는요 노인네들요 완전히 올라가는데 왜요? 감각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체적 감각도 그렇거늘 영적인 감각은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갖다가 하루 쉬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그냥 답답해서 미쳐야 되는데 기도를 하루 쉬어도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뭡니까? 감각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들어놓어도 어때? 이런다니까요. 예배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저 말씀 놓쳤다. 아까보라 저 귀한 말씀을 내가 놓쳤네. 막 여기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때? 생각도 안 해. 왜죠? 감각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 없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걸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이 없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가슴이 없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애탐이 없어서 회개하고 나는 왜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없는가? 내가 주님과 닮은 부분이 왜 이렇게도 없는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회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